대략적인 근거는 제가 굳이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레온 맥베스의 책을 가지고 침례교회사 강의를 기본적으로 수강할 겁니다. 이게 기본 텍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도입할 때부터 보면 사실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로부터 침례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나의 신학 체계로 완성이 된 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레온 맥베스 책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 줄기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칼빈주의적 흐름, 아르미니우스적 흐름.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분명히 침례교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향이 칼빈주의적 성향이 분명히 있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침례교가 시작이 될 때에는 분명히 그때는 칼빈주의 신학의 흐름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최초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1536년입니다. 라틴어로 썼고 1537년에 그 초판본의 불어본을 자기가 직접 불어로 다시 써가지고 불어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537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영국의 영어로 번역돼서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교회 개혁을 통해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그 신학적 기초는 전부 칼빈주의입니다. 루터주의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장법에 의해서 이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을 앵글리칸에서부터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들은 앵글리칸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나갔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별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이게 이제 분리주의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분리주의 중에서 베프티즘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온 맥베스 같이 표준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칼빈주의적 뿌리를 전혀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최초의 침례교인, 지금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등장할 때에 우리는 칼빈주의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조직신학을 못 썼어요. 신론에 해당하는 논문만 써놨어요. 그래서 도르트 종교회의가 1618년 19년에 끝나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학은 틀렸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르미니우스의 신론이 정확하게 원조론이라든가 이것들이 그 과정에서 비로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침례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 레온 맥베스가 씁니까? 1609년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연대에 모순이 생기죠.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은 1619년에 정체성이 드러나서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1609년에 어떻게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을 합니까? 다음에 신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기독론은 그 다음에 구원론은 이것이 나온 것이 이 어렴풋이 윤곽을 잡은 것이 웨슬레에 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웨슬레에서도 조직신학책이 완성이 된 것은 20세기 들어가서입니다. 신학적으로 반드시 입장을 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고 21세기에 들어온 이때까지도 그럼 웨슬레가 신학적 정체성은 뭐냐라고 할 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앵글리칸의 개혁자다. 개혁을 하려다 쫓겨났다. 그러니까 앵글리칸에서 개혁을 하다가 쫓겨내서 메소디스트 처치를 세운 사람이다. 아니다. 청교도의 후예다.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그 지도적 교회가 아니라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아서 이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다. 이런 해석. 아니다. 경건주의의 후예다. 그래서 헤른 후트에 가서 배워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니면 종합이다. 거기다가 18세기 말 19세기의 어떤 그 인문주의적 휴머니즘적인 어떤 철학적 경향을 그 시대 조류를 또 짬뽕을 해가지고서 자기 입장을 독특하게 세워나간 사람이다. 네 가지 해석 중에 어디냐. 이게 웨슬레주의자들 안에서도 이게 해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세기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세기 전반부에 와서 비로소 웨슬레 조직신학 책이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09년에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면 1609년에 시작한 일반 침례 교회가 신학자를 배출을 했느냐? 없다 이거예요. 일반 침례교 입장에서 일반 침례 교회사를 쓴 최초의 책이 언제 나왔느냐? 18세기 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일반 침례 교인 중에 일반 침례 교회사를 쓴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18세기에 가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뿌리라든가 신학적 입장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이미 자기 신학적 체계가 명백한 칼빈주의 신학적 기반을 가진 교회와 이게 같이 동급으로 볼 수 있느냐? 제 입장은 보기가 힘들다.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딱 잡아보면 그럼 신학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신학 아닌 것인데 그것이 참다운 신학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상숭배론과 맞닿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이제 받잖아요. 그 돌판을 다 끼고서 산을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우상숭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학은 이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학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벌써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특히 나의 인생을 떠나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신학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최초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최초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다룰 수 없지만 어떤 중요한 고비에서 어떤 그 우상숭배, 잘못된 신학적 개념이 없어지지 않고 획기적으로 역시 그것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다운 예배와 신학을 공격하면서 깨트려 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또 남북왕국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남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뭘 했습니까? 단에다 우상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왕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모르는 사람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안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죄가 된 겁니까? 그 백성들도 악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우상숭배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옛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울 필요가 있다. 즉 동전의 앞뒤인 거죠. 참된 신학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이 반대쪽인 거짓된 예배의 원리와 거짓된 부패된 신학적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 서론에서 다뤄야 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신학 서론에서는 자 보십시오. 신학은 원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원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그 말씀이니까 어떤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이상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와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 가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을 쭉 거쳐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학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각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해서 이 간극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점에서 이 신학 서론이 이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초점이 내 개인적인 계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두 가지로 답할 수 있거든요. 초반부에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면 왜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칼빈주의 방법론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확대한다면 웨슬레의 방법, 루터주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왜 다른 방법론을 왜 웨슬레주의 출신이면서도 다른 걸 버리면서 왜 가게 됐는가의 개인적인 계기가 뭐냐라는 궁금증. 이 두 가지가 두 번째요. 사실은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그죠? 첫 번째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슬레나 루터에서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논리학의 발전사거든요. 논리의 발전사하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개념, 특히 신학에 대한 개념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휴머니스트들이 철학 얘기를 하죠. 이게 어차피 서론 쭉 강의하다 보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부딪히는 문제지만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압축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본다면 그 서양의 철학의 개념이 바뀝니다.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18세기 이후의 개념이고 특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20세기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15, 16세기에 철학 그랬을 때의 그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 그 다음에 12세기, 14세기에 가르쳤던 개념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념은 20세기 개념을 18세기서부터 본다고 치면 철학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유명론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유명론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윌리엄 오캄입니다. 오캄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명론이 급격히 체계화되면서 그 실제론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철학의 입장을 완전히 밀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오캄이 또 철학에 있어서도 급격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인데 그 오캄 이전에 이미 14세기에 철학의 갈 길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다가 오캄에 이르러서는 뭐냐면 철학에서 논리나 수사, 문법적인 어떤 개념, 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것은 이젠 다 필요 없다. 그건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철학은 뭘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문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점점 철학은 어디로 가냐면 문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스트 모던 그 철학의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소설 쓰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엄밀한 철학적인 사유의 전개, 논리적 어떤 충돌, 담론 이런 걸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윌리엄 오캄이 이제 유명한 어떤 학자로서 대학 커리큘럼을 짜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학을 다 빼라. 논리학 다 빼고 문법 다 빼고 그 웅변 토론술 다 빼라. 그럼 뭘 배워야 되냐? 시론, 시극, 비극 이거를 커리큘럼에 집어넣어라. 문학적 상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학이 그쪽에서부터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신학의 뿌리와 전통에서 어떤 논리적 훈련, 웅변과 토론, 객관적 검증의 훈련을 받아서 신학을 해온 사람들은 개념이 아주 틀리죠. 이걸 사실은 제 1강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방법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나 요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없어요. 신학 서론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하면서 웨슬레 신학,
혹은 아르미니스 신학이 얼마나 복음적인가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학적 상상력. 그 다음에 뭡니까? 문학적 상상력이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개성의 존중이죠. 다양성의 인정. 우리 서로 다 다른 거 다 인정하자. 그러면 방법론은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위슬레 신학의 사실상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정도로 믿는다라는 지수 하나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학부에서 뭐를 전공을 했든지 자기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가 있으면 그 철학자에 의존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같은 경우 누구에 의존해서 나갑니까? 키엘케골이잖아요. 초기 바르트 신학은 키엘케골의 입장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웨슬레는 누구 입장에서 나갑니까? 이 인간론의 기본 전제, 세상에 관한 세계에 관한 기본 전제 존 로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연구를 해보면 반드시 존 로크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독일 철학자 몰트만 얘기 나오면 반드시 그 서론에서 인생과 사상 얘기할 때 전제에 꼭 등장하는 어떤 철학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후기에 가서는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면서 이게 나갔다. 그러면 개혁주의 방법론은 뭐냐면 내가 신학을 만나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면 뭐예요? 20세기 말 한국적인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유교, 불교적인 어떤 시대 문화적 분위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휴머니즘적 교육, 이거로 양육을 받다가 이게 자기의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그런 동시에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람의 엘리트로, 크리스천 엘리트로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 기독교 외적인 요소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서론을 중시하는 것은 그 영향력을 최대한 씻어내야, 기본적으로 기초를 닦을 때에 최대한 씻어내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그 다음에 루터, 칼빈, 찌빙글리 하다 그 비슷한 어떤 그 원리에 접근해서 나도 그 비슷한 결과물을 세상에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각성에서 개혁주의의 방법론과 서론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저에게 굉장한 자극과 충격과 또 그것을 접하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어떤 경이로움,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이 살면서 검증해 보았을 때 야, 그게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질문 됐습니까?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네? 저기 금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항상 만나고 뭐 얘기할 때는 제발 겸손으로라도, 저는 모르니까 요새는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누구나 다 성숙해 가면 되죠. 그죠? 제가 1년 있다가 죽고 여러분이 30년 동안 깊이 돌을 닦고서 탁월한 대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했으니까 다 여기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데 이 강좌의 책임을 져야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 짬밥순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대가 앞에서 또 한번 배우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겸손하기 위해서라도 습관적으로 나오겠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우선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 백지라는 얘기도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다 백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그 복사본들이니까 원본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신학해봐야 복사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토타입, 액타입 시올로지라는 용어가 이 서론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원본 신학, 복사 신학이에요. 우리는 복사 신학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백지다, 누구는 좀 그래도 난 5%다, 난 2%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질문의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민을 지금 우리가 저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해결하는 거니까 그냥 안심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강의 개요서를 나눠줄 때 그 맨 앞에 이제는 5권의 책만 거론했어요.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논문 한 편 써도 수십 권의 참고문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십 권의 참고문헌을 다룬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에게 가장 이 책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사라.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것만 5권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값을 물어보지 말고, 내 주머니 사정 물어보지 말고, 집에 돼지저금통 있으면 깨트려서라도 사면 좋을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해서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봐도 모르는데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처음에 좋은 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강의 끝나는 날 얘기했으면 참 적절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풀려고 지금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학원 강의를 듣거나 다른 데서 강의를 듣다 보면 사실은 제일 먼저 처음에 저런 질문을 가지고 하게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평범한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강의한다. 그러면 좀 더 이 강좌를 한 강, 1강, 2강을 해 나가면서 그때 참고해야 될 책들은 그 강좌 앞에다가 제가 또 다시 참고문을 붙여놨습니다. 3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1강에서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할 사람은 슐라이마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대 신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은 현대 신학 커리큘럼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4개 분과로 나누게 된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을 창립할 때 초대 그 신학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독일에서 근대적인 신학 교육을 시작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신학 커리큘럼의 개념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여러분이 신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의 기본 태제 4개 분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개념, 왜 이렇게 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문헌 첫 페이지에는 슐라이마허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메터리얼이 언급이 될 때에 이게 그 자료는 뭐를 봐야 되나,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왔는가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페이지 같은 데 각 강좌 앞에 참고문헌을 다시 붙여놨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신한의 슐라이마허 감동과 대사상가 썼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다 이거 철저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죠. 이 강좌에 슐라이마허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 제가 엉성하게 만들어 와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슐라이마허를 전공하고 슐라이마허에 관하여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슐라이마허의 사상을 평생 연구해가지고 정리한 이 사람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증거 자료 제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슐라이마허가 좋아서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떤 책이 나한테 필요할까는 사실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 필요는 정말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지만 왠지 느낌상 필요하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초기 신학의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봐야 될 책인가, 자기 신학의 모습이 갖추어진 다음에 필요해서 덧붙일 때에 볼 것인가,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란 비기너, 시작하는 사람이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의 전체의 참고문헌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딱 듣다가 보면 강의가 막 진행되고 이제 뭔가 눈이 좀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봐야겠구나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강의, 제 강의의 사실은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지성이 아주 성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종교와 신학과 성경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른 참고 문헌들을 의존하지만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거를 길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제 강의의 어떤 충실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제 목표니까 여러분이 듣고 나서 조금 아직 감이 없구나 할 때에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느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지점까지 딱 가서 보면 이제 질적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질문은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